베푸시고 하늘의 것들로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 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마음껏 또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가 되어 내려앉아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으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이민경 목사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주님은 내 사랑이요. 참. 어저께는 제가 너무 감정에 빠져서 제대로 찬양을 못 불러서 오늘 다시 리바이벌로 주님은 내 사랑 찬양을 하는 경험을 이어드립니다. 내 사랑이요
주님 내 소망이요 주님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화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우리 이민경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흠량하여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되 사명 감당할 때에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그 길로 아름답게 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히 들어쓰시는 귀한 여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감히 여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자 결단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다 하늘문 활짝 여셔서 하늘의 것들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복습을 하기 전에 이번 주간의 주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복창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예, 이 말씀 이 한 해에 제가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어찌할까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6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내일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심령 치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까?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예.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유, 좀 분명하게. 뭐라고? 베드로의 믿음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중요하지. 지금 예, 그날 제가 드렸던 말씀은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 예. 자, 두 번째 시간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 어떨 때에 예. 중요하죠. 불평과 원망이. 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서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겨낸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심령 치료의 예, 두 번째 시간 때는 뭘 했습니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 진리의 자유함을 누려라. 예, 제가 이번 주간부터 지금 치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치유 사역은 묶여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소멸하자.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야, 너희들 염려하면 안 되지 않니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나갈 때는 순서가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심령 치료를 사실 오전 시간까지 마지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죄를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너는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라는 천사들로 에덴을 지키게 만들어 가시고, 그 뒤로는 다시는 누군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원형인 뭐를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이제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 뭘 합니까? 첫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각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자, 그런데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분노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자기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동생 것만 받았다고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였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다 똑같이 첫 것을 드렸는데, 이에 들어오십시오. 뒤에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미루어 보아서 결국 예배의 열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에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의 중심이 어떤 자세이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인격을 함께 받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나 제물의 종류보다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자세에 관심이 더욱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딴 곳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결과가 드러난 뒤에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 모두를 향해서 분노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한 놈이 되려 성낸다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성은 지가 내고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분이 치솟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살인죄까지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히려 가인은 역정을 내면서 그 화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액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물은 즉 가인과 같은 예물을 지금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아니하고 화를 냅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자의 그 마음은 선물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받았는데도 보면 뭐야? 뭐 이런 걸 줬어? 기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가인과 같은 그러한 자세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헌신이 가인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중심을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도 뭘 하더라? 분노를 하더라. 성이 나서. 자, 오히려 동생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분노는커녕 오히려 충고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맙니다. 6절과 7절 읽지는 않았지만 본다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자, 아까 우리가 7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 중간선부터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음에서 선이 떠나면은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선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가인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그 제사로서 받으시는 거더라. 가인아, 너는 왜 안색이 변해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왜 하나님은 내 동생 것은 받았는데 내 거는 왜 안 받으셨지? 뭐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 그곳에서 시기 질투가 드러났더라.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 드러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끔 다스려라. 무엇을? 죄를 다스려라. 화가 나더라도 이것이 내가 이 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당한 화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이 먹잇감이 오면 다 엎드려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듯이 기회만 딱 보이면 그냥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 죄. 죄는 아담 이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이 죄는. 죄가 공격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요, 이거는 휴전 없습니다.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 평화 조약 없어요. 합의 보는 거, 죄하고 무슨 합의를 봅니까? 합의 보면 안 돼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은밀하고 교모하게 다가와요. 대부분의 죄의 공격은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모르겠고 난 지금 화가 났어. 난 이거 좀 말을 해서 밝혀야 되겠어. 한 번 허용을 하는 순간에 그 뒤는 하기가 더 쉬워지더라. 그래서 한 번이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많이 겪게 되죠. 예. 거짓말일 것 같은데도 해놔놓고도 안 했다고 빡빡 씌우죠. 빡빡 씌우죠. 처음에 확실하게 딱 잡혀버리면은 안 통하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순간 우리도 모르게 딱 한번 속았어. 뭐야? 모르고 있네 이러면서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기 시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죄를 짓기가 어렵지만 일단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네. 죄가 누구를 지배하더라? 우리를 지배하더라. 우리가 죄를 지배를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더라. 말이 있죠, 여러분.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뭘 한다고요?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엔 죄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거짓말을 한번 했는 그 거짓말을 보완을 해야 돼.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해서 죄를 또 지어.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해. 죄가 죄를 맡아라. 자, 우리 한 번씩 잘 써먹는 예화 있죠. 이솝 우화 중에서 낙타와 주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사막은 밤중에 아주 기온이 뚝 떨어진답니다. 너무 춥답니다, 여러분. 천막을 쳐놔놓고 주인이 이제 밤에 쉬러 들어간다고 주인이 밤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이 낙타가 바깥에서 자다 보니 바람이 불어 콧구멍으로 뭐가 날아와 모래도 날아오고, 바람이 부니까 콧구멍으로 찬바람도 들어와 춥기도 해. 자, 그래서 낙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운데 얼굴만 천막 안으로 좀 넣게 해주십시오. 이 콧구멍에 모래가 자꾸 들어가고 콧구멍에 이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내가 더 춥습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그래라. 낙타가 얼굴을 쏙 들이밀었어요. 자, 잠시 후에 낙타가 또 말을 합니다. 주인님, 바람이 너무 심한데 얼굴만이 아니라 목까지만 좀 더 밀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니 그럴듯해. 주인이 또 허락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목까지 넣은 낙타가 또 말을 합니다. 주인님, 천막 안에 앞다리까지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뭐 앞다리쯤이야. 또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자, 앞다리까지 넣어서 따뜻하고 좋긴 한데 뒷다리 쪽이 너무 춥습니다. 주인님, 뒷다리까지도 좀 다 좀 넣게 해주십시오. 앞다리까지 걸치고 있으니 천막 안에 찬바람이 너무 들어와서 뒷다리까지 다 들어가면 천막 안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몸을 비집고 천막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좁은 천막 안에서 이제 사람과 낙타가 부딪히니 얼마나 좁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 낙타가. 그러니까 주인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여길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낙타가 엉덩이로 주인을 툭 밀어가지고 사막으로 주인을 몰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코부터 얼굴부터 목부터 앞다리부터 뒷몸통까지 다 들어오도록
하나를 허용했더니 또 그 다음 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을 허용했더니 또 허용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주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마음은 요거만큼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더라. 죄의 종. 여러분, 이처럼 죄는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심령을 다 묶어서 하나님과의 죄를 단절시킵니다. 첫 시간부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받자. 중간중간의 모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치유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또다시 죄를 허용을 하게 되면 또다시 묶여지게 됩니다. 또다시 묶여지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한 분 한 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그때 기도받을 때까지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심령을 좀먹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더라. 죄. 근데 그 죄는 누가 다스리냐? 우리 자신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어지는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곧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자, 죄가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을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어지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줄기장창 죄인 줄 모르고 해왔던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낙타가 그 천막 안으로 쑥 다 들어오고 오히려 주인을 쫓아내어 버린 듯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우리의 영과 영은 간 곳이 없고 사단과 만나게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쉽게 굴복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충분히 죄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단의 계획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생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아주 자그마한 어떤 썩냄이 일어나서 그게 분에 이르기까지 나온다면요, 이미 우리는 마음을 죄에다가 허락을 한 자입니다. 그러나 썩내는 것까지 온다 하더라도 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행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맞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 줄 알기에 겉으로 드러내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인 줄 알지만 내가 성을 내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까지 올라온다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토설이 나아가게 됩니다. 행동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죄가 바로 네 앞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분이 이까지 썩내는 것이 이까지 올라와서 분이 어디로? 입으로 지체에 하나님이 주신 지체에 그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지체의 도구가 바로 분노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 분노가요, 최악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단절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죄책감을 자극하는 상대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단순한 시기 질투의 화가 아닙니다. 가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에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아벨을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에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많은 유혹은요, 어디에?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은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내가 다스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바로 성령의 힘으로. 그분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꿇어앉아 내 모습을 그분한테 토설을 하며 주여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에서 내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생각이 내 안에서 거꾸러져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스려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본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놔놓고 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 그냥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안타깝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입술로 다 쏟아부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넘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기는 실컷 내놔놓고 입으로 그냥 다 쏟아부어 갖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다가 이거 뭐야? 땅 멈춰버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나쁜 죄악은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내 안에 죄가 내 안에서 집을 짓도록 만드는 거고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사단, 마귀, 귀신의 집이더라.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집을 짓고 당을 치고 있어요. 당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오장육부가 편안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는데 내 마음은 온통 뭐야? 수시방탕이야. 수시방탕.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내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내 마음에 바라다 보여져야 되는데 내 시선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저건 저래서 믿고 이거는 이래서 믿고 저건 저래서 내가 자 때문에 미치겠다. 여러분, 나쁜 죄악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3시간에 걸쳐서 심령주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묶여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해방되라고요? 무엇으로 해방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염려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되라. 진리가 곧 뭘 한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지금까지 어떠한 죄악들을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이 땅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로 지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뭐가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그 모난 모습들까지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고 주여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죄를 어떻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쳐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죄에 넘겨 주었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결국 죄는 가인을 다스린 거예요. 가인을 다스린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마음을 어디에다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에 내주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체들, 손과 발, 눈, 귀, 코, 모든 것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즉 선한 것을 볼 줄 알고 악한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사용되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 여러분 주변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더라? 바로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해에는 죄를 다스려서 자 주제 말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죄를 다스리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빛을 어떻게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선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바로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분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했고 내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에는 하나님 주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먼저는 이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죄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